네, 멋진 우리 서주환 형제님, 강요하는 아빠에서 들어보고 존중해야 하겠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훌륭한 말씀 들어서 저도 배움이 있었고요. 안치영 형제님, 선배로서가 아니라 아빠로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떠오른 워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옷을 입어라. 아버지가 수리하면 셔츠를 주거든요. 이 셔츠를. 이게 아버지가 그 스태프들이 입는 셔츠입니다. 수료자들이 입는 셔츠인데 이게 떠올랐어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옷을 입으십시오. 선배의 옷을 입지 말고, 안채영 형제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 그죠? 선배의 옷을 입지 말고 인생의 선배 이전에 나는 그 아들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옷을 입으십시오. 괜찮은가요? 네. 네. 금방 떠올랐어요. 형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명, 첫 번째가 뭐였죠? 남편의 사명이 중요하다. 존경받은 남편이 되어야 존경받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포커스를 아내하고의 관계에 많이 힘을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제가 전하고, 우리 애들하고 각자 1대1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리 큰애 딸, 사실 우리 딸이 결혼했습니다. 몰랐죠? 네, 결혼했어요. 에피소드인데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딸이 결혼한, 사실은 많이 친한 사람이에요. 우리 진행하는 형제님이. 근데 우리 딸 결혼을 몰라.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한 8개월 사귀었다고, 아빠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그래? 만나자. 내가 밥 살게. 밥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차 마시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 아빠 나 이 오빠랑 동거할래요. 헐.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제가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멘탈이 깨져.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제가 목사잖아요. 또 가정사역하는 가정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내 딸이 갑자기 목사 딸이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충격이잖아요. 얼굴이 제가 붉어지면서 선을 딱 긋죠. 근데 그 남자친구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소리를 높였어요.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설득하고 서로 조정해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딸한테 물었어요. 정말 좋으냐?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면 결혼을 해라. 동거는 내가 허락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둘이 얘기하고, 그 남자친구도 자기 형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결정해 왔더라고요. 아빠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일 후에 집을 합쳤어. 결혼을 살고 있어요 지금. 결혼식을 언제 하냐? 올 9월 2일 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9월 2일이 토요일이래요. 아빠가 목사니까 토요일 날 결혼해야 되니까 많이 배려해 준 거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내년 9월 2일 날 우리 딸 결혼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고, 이 얘기를 꺼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이 필요해요. 딸과 아들과, 큰애, 둘째, 셋째, 넷째거든요.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더라고요. 4명이니까 뭉뚱그려서 아이들아 밥 먹자 이게 아니에요. 딸과의 만남, 아들 셋과의 따로따로의 만남, 그게 절대 필요해요. 그게 아버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 일을 이루어낼 때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아하는 시 기절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다는 건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아내가 나의 삶에 왔다는 것은 실은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내의 일생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실은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일생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애를 대하면 아빠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안채영이 말하는 아버지의 옷을 입는 거라고 봐요. 아버지의 옷을 입으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아버지들이요, 아버지 옷을 입으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때 달라져요. 그냥 내가 인생을 너보다 더 살았어,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애들을 양육하면 그냥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 따로 안 살아봤지. 저도 1세대거든요. 제가 1세대. 우리 아버지는 비신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게 뭐였을까요? 모태신앙이 큰 소망이었어요. 아내도 1세대, 저도 1세대. 신앙의 기반이 없어요. 가문이 없으니까 너무 빈약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 자녀만큼 내가 모태신앙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딸의 입에서는 아빠 목사 따로 안 살아봤지? 이게요 비수라고요, 비수. 이게 어떤 말에서 기인된 건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권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실로 오세요. 그러면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담임 목사가 집사님 잠깐 저 좀 뵈시죠. 1대1로 따로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 단둘이 만난다. 마음이 어떨까요? 긴장되잖아요. 긴장되죠. 근데 집에서도 제가 목사했거든요. 집에서도 딸을 불러. 이리 와봐, 앉아봐. 언제 불러요? 잘못했을 때. 너 이거 똑바로 안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알았어, 몰랐어. 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집에서도 목사, 교회에서도 목사. 이게 저의 아주 안 좋은 직업병이죠. 제가 목사의 옷을 입고 집에 간 거예요. 목사 옷을 입고 집에 가서 집에서도 목사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아니에요, 걔는. 아버지의 사명은 내 직업, 내 지위, 그죠? 사회적 경험, 이걸 다 놓고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버지 옷을. 그래야 애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안채영 형님이 주신 영감이 오늘 강의에 막 재료가 되고 있어요. 기뻐요, 제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하나 소개할게요. 사람 안에 이런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는 감정 탱크라고 해요. 이 탱크 안에 채워지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돼. 이 탱크에 아버지의 사랑이 뿌려져요. 탱크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사랑 탱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수도권 중턱에 나오겠죠. 맞나요? 사랑의 특성이 그렇대요. 받은 만큼 줄 수 있고.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안채영 선생님이 허그를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바로 그거의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 결혼 예비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아내랑 같이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하다가 요 이야기를 하는 즈음에 아내가 갑자기 번뜩 이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강의 도중에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충격 받았어요. 좋은 충격. 그게 뭐였냐면 제가 늘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가 제게 준 게 3밖에 안 돼요. 제가 10이라고 한다면 한 3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빈약해요. 받은 게 없어서요.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는 남편이 저 얘기할 때마다 남편이 왜 3밖에 나를 못 주지? 이걸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아, 내 남편이 3을 줬던 건 3이 아니고 그가 가진 전부였구나.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작으니까요, 사실이요. 내가 받은 걸 다 준 거야, 사실. 3이라는 것이. 상대가 느낄 때는 3이었지만 나는 뭐였어요? 100이었어요. 10이었어요. 10. 저 이게 아주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좋은 남편이시고 좋은 아버지세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결핍이 많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이 충분해도 부족한데 아픔이 뭐예요?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내게로 흘러왔어. 아버지가 안고 있던 문제가 내게로 왔어. 아버지의 상처가 내게 흘러와서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질 자리에 상처가 막 흘러가고 있어. 여전히 뿌리 깊게. 아파요, 사실.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우리의 테이크가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삶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게요. 저는 1988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사고를 당했어요. 제 삶의 컴플렉스이고 아픔이에요. 이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보시지만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왼손에 손가락을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이 사고를 당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손을 감추며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붕대로 감고 다니고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 때로는 의수도 하고 나의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요게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것을 감추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기만 하면 감춰야 돼요. 이걸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 생긴 사건이 있어요. 시골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건반을 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지나가다가 이 시간에 소리가 나네? 뚜고 오더니 건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붕대를 풀어놓은 제 손을 본 거예요. 보고 선생님 손가락이 왜 그래요? 아이가 던진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 아세요? 그때 제가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처음 들은 질문이에요. 그때까지도요 어머니에게도 제가 이 붕대 푼 손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아이가 던진 질문 앞에 뭐라고 하지? 머뭇거리다가 뭐가 툭 나갔어요. 뭐가 나간 줄 아세요? 선생님 손가락 천국에 먼저 갔어. 저도 모르게 쑥 나갔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걔는 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제 손을 보다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손이 천국에 진짜 먼저 갔을까? 그럼 이 다음에 만나겠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왼손을 오픈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요. 제가 별명이 있어요. 1, 2, 3 삼손. 제가 삼손 목사예요. 삼손. 아버지의 사명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어진 정체성, 특별히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아픈 기억들이 있죠. 그걸 내보이는 거죠. 난 이렇게 떠올랐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사람이 아내한테 이야기. 나 오늘 강의 듣다 이렇게 떠올랐다. 이게 너무 아프네. 이것들 나누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이에요. 너무 센 얘기는 조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가능 안 돼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가능하다면 조 안에서 얘기를 나누세요. 내가 이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안정감이에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의 사명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명 네 가지는요. 삶의 원천이고 삶의 지표이고 자녀의 자부심이고 미래의 보장이에요. 아버지는요 삶의 원천입니다.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 첫 번째 남자에 대한 이미지예요. 딸은 아빠를 통해서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배우게 돼요. 딸은. 아들은 진정한 남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를 통해 배우게 되고 여성을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아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게 돼요. 이게 원천이에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비신자도 계시겠지만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를 가지면 훨씬 신앙을 가지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없는 사랑을요.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새로운 찬스예요. 저의 경우도 그래요.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받은 건 3이었지만 하늘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게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혹시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 이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마이 갓. 혹시 안 했다고? 왜 갑자기 그 얘기야? 왜 갑자기? 그냥 찔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손으로 안 아빠한테 했다고. 할 얘기 있어? 일어나봐. 너 아니 왜 여기만 들어갔어? 왜 여기만 들어갔어? 왜 여기만 들어갔어? 눈치 보는 너 할 말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아, 부끄워요. 왜? 아까 그 볼까봐. 아까 그 볼까봐. 흥이 돼서? 아가가 볼까봐. 아가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너 잠깐만.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나도 돼. 수수하죠.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 쌤 아빠. 쌤아빠 진짜 응. 최고네요. 안아줘. 절대 화내면 안 돼. 오빠요? 아니야. 너 진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녀의 성장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아버지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고 표현해서 아마 뭐가 부끄러워? 할 얘기는 해야지.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접근이 아니라 동생의 귀를 막아줘.
나갈 기회를 줘. 이게 내 지우래. 이 포인트가 내 지우. 여러분, 애들이 자기 속마음을 아빠한테 잘 말 못하는 거 아세요? 자녀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의 말이 내 마음에 닿아야 돼요. 근데 자녀의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고 내 말만 자꾸 하게 되면 애들은 더 이상 아빠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큰애가 사춘기를 세게 할 때, 중2 때 너무 세게 알았어요. 가출도 한 3번 해주시고 목사 딸이 사실은 아픔이 커요. 학교 폭력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딸이.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일진들하고 사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출도 하고 그때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고 나서 버스를 다 같이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일도 말을 안 해. 말을 잘 해. 표정도 굳어 있어.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애를 키우면 제일 무서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점막이 흐르고 한두 시간 그렇게 와야 돼. 무섭더라고.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 딸이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제가 어디 멀리 지방에 가면 딸이 전화가 와요. 오빠, 이제 끝나셨어요? 그래. 어떠셨어요? 좋았지. 2시간 거리면요, 그 딸이 수화기를 안 꺼놔요. 2시간 동안 얘기해. 저 이런 사람이에요. 잘알질 아닌 잘알질을 했는데 딸의 마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삶의 원천은 그렇게 아버지로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원천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좀 써보고 싶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살다가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것이 삶의 원천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지표예요. 세상을 보는 창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멘토가 되는 모습. 아버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만 하는 아버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이 이렇게 해야 돼.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내는 삶. 실패했을 때도 사실 아빠가 실패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애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성공한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돼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하고 어렵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잘려도 보고요. 그때도 애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마음을. 제가 카페교회 한다고 카페교회 하다가 망했죠. 그것도 좀 나눴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닥을 쳤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야, 마, 아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실패.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센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를 보여주는 아버지. 또 중요한 영상이어서 시간이 안 돼요. 영상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좋은데. 세 번째, 자녀의 자부심이 되라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데 잘했을 때 말고 언제요? 네가 내 아들이기 고맙다. 존재에 대한 칭찬입니다. 야, 너랑 나랑 같이 걸으니까 아빠가 뿌듯한데? 아들과 딸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요. 성도도 사실 없어요. 저하고 아내 둘이서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SS가 오면 갑니다. 지방에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래서 때로는 가족 단위로 삶을 세우기도 하고 부부 단위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받을 때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세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당황이 됩니다. 우리 집 주소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들이 묻는 의도가 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 큰애가 아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다 딴 교회로 보냈거든요. 둘째는 영락교회 다니고 큰애는 큰애대로 셋째는 또 딴 교회 넷째는 또 딴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빠가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제가 오늘 말이 기네요.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미래의 보장이에요. 재산, 지식, 신앙.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나의 무덤 앞에서 아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나를 추억하며 떠올릴 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한번 그 질문 앞에 멈춰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녀 미래에 보장이 될 것인데 내가 집 한 채는 주고 살아야지. 가야지. 그런 마음이신가요? 훌륭한 거죠. 어려운 시절. 아니면 지식인가요? 아니면 신앙인가요? 가치관인가요? 시간 있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데 좋은 시간이 다 돼서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시고기를 쓴 조창희 씨의 글에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이 이야기를 제가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가신 살아온 삶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어 사실. 아버지가 했던 말, 아버지의 삶 이것들을 통해 현재 내가 있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미래의 보장이 되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미래의 보장이 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갑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동물한테 한번 월을 한번 해볼까요? 큰 월을 한번